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 또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에서 시작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9면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요,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에 관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답변을 고린도전서 14장 다음 장에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해 답변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더욱 큰 은사란 교회에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를 뜻한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은사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은사 집어치우고 그만두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은사로 인해 문제를 겪는 많은 교회들의 태도와 얼마나 바울의 태도가 다른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날 은사로 인해 이런저런 갈등을 겪는 현대교회는 은사를 골칫덩어리로 여기거나 불필요한 것쯤으로 취급합니다. 바울의 태도를 볼 때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지요. 바울은 은사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그만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주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도전했다는 것이에요. 현대교회는 이 바울의 자세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로 갈등과 문제를 겪었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은사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바울은 곧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길,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를 사용할 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에요. 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은사 사용 때문입니다. 은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그 은사자들이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은사 사용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관한 답변을 하다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원리,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한 사랑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고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은사가 사랑으로 사용될 때에 은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랑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시는 대로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액자에도 또는 달력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성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13장만 뚝 떨어뜨려서 독립된 장으로 이해해도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문맥의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지금 논리의 흐름상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논리의 흐름상 은사에 관해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1절에서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에서 3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쉽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이 얼마나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홍인규 교수님은 사람의 방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인간의 말인데 발설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천사의 말은 천상의 존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언급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특별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소리나는 구리란 당시에 악기로 사용된 어떤 도구이거나 아니면은
당시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음향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는 오늘날의 큰 소리를 내는 심벌지와 같은 그러한 악기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하늘의 소리, 천상의 소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 없는 천사의 말은 자동차 경적 소리와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차 경적 소리, 도로가에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듣기 좋으시나요? 막 사모되시나요? 그 소리 들으시면 막 영성이 솟아나고 막 그러시나요? 그러시 않을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은 짜증나게 돼 있어요. 세 번, 네 번째 들으면은 신경질 납니다. 그래서 요즘 경적 소리 때문에 사건과 사고가 심심치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동차 경적 소리 같은 언어로는 어떤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듣는 사람마다 어서 끝나기를, 어서 마치기를, 어서 그만두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어떤 훌륭한 말도, 가르침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유익한 말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을까?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이 말하고 있다면은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배어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단순히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쓸모있는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믿음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들께서 배워서 알지만은 예언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일생을 하는 게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그 시에 그 장소에서 부분만을 가르쳐 주는 게 예언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안다. 모든 지식을 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우리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는 그런 은사를 가졌다면은 그 사람은 한순간에 세계적인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모든 나라에서 초청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과장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은 설령 가졌다 치자.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 다 가졌다 치자. 그렇지만은 사랑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예언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의 능력이 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사랑이 부족하면은 조금 모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조금 모자란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예언이 있고 모든 믿음을 가져서 평생 사역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바울은 구제와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얼마든지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순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구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구제하였지만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구제를 한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생명을 버리지만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 공명심이나 이념이나 신념, 거짓된 종교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기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이슬람의 폭탄 테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자식이 있지만은 그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자기 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실 진실한 구제와 진실한 순교에는 당연히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수고, 이 모든 것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그 구제와 그 순교를 완전히 무익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저는 이 단락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동안 설교 원고를 쓰지 못한 채 가만히 우두커니 멍청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 영광스러운 방언도, 모든 예언도, 모든 믿음도, 모든 구제도, 그리고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순교,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사랑마저 없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를 더 이상 쓰지 못한 채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일, 뛰어난 업적, 주목받는 사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더 뛰어난 은사를 소유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분주하게 대단한 사역들에만 관심을 갖고 채워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자신을 빨리 돌이켜야만 해요. 모든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대단한 사역에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이 없어 보이지만은 사랑으로 하는 그 일을 주목하시기 때문이에요. 쓸모있고 유익이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은사 사역자가 되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유명한 사회사업가가 되고 만약에 그가 사랑을 잃었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모든 계획, 모든 사역에서 결코 사랑을 빠뜨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일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특징. 그것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단락에서 15개의 동사들을 사용하여 사랑은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하나가 자세히 설명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지만은 이 시간에는요, 간단히 그 특징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첫 번째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고 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듀메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즉시 보복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 마음의 갈등함이 없이 오래 기다리는 단어예요. 이렇게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오래 참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 사랑을 입은 까닭, 그것은 포행자요 악행자였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기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편 여러분, 악행하는 자를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면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은 우리는 지체된 서로를 얼마든지 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나에게 악행하는 자에게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마땅히 고린도 교회 너의 성도들, 한 몸이 된 지체들은 당연히 더 오래 참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 오래 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하물며 지체된 서로를 참아주지 못한다면은, 지체된 한 몸인 성도들을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가족을,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본문의 온유란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튜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친절을 보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헬라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 기독교 문헌에만 나오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앞서 살펴본 오래 참음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오래 기다리는 그러한 사랑이라면은, 온유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참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온유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선을 베푸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친절을 베푸는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사랑을 하는 것보다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친절, 그 작은 선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요란한 사랑을 보란듯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작은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안아주고 안수해 주셨어요. 문둥병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잡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친절, 작은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지체들에게 친절과 선을 베풀지 않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는 다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입에 바른 기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작은 친절, 작은 친절, 선을 베푸는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란 무엇이에요? 시기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할 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혼란하고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그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시기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에요.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이었어요. 그들의 시기심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시기심보다 파괴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시기심에 붙들리면은 먼저 나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파괴되고 말아요.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이가 깨어지고 그 사이가 파괴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이 들어오면은 형제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시기심이 들어오면은 모든 관계를 구별하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현대교회의 문제 역시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잘해도 못해도 시기심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시기심 때문인 것이에요. 이 시기심을 이기는 그 비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금식해도 기도해도 축사해도 안 돼요. 사랑할 때 시기심을 비로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결코 배 아프지 않은 것이에요. 기쁘고 행복한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시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학교 성적이 꼴등인데 자녀가 1등하면은 시기심에 불타오르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뿐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행복한 마음뿐입니다. 반면에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범죄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자수하는 부모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나보다 못되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지 나보다 잘 되는 것은 언제나 행복한 것이에요. 설사 나보다 잘못되면은 그것이 가슴 아파서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모든 시기를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천국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음이 단지 크게 보일 뿐이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시기심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 모두가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예요. 다섯 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무례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같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서로 자랑한 것이에요. 같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서로 교만했던 것이에요. 같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서로 무례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만심과 허영심으로 잔뜩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도들에게, 한 몸 된 지체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재물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권력이나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한 것이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큰 차를 타도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지위가 높아도 얼마나 거칠고 무례한지 모릅니다. 그냥 딱 더도 말고 5분만 그 코를 딱 잡고 있으면은 살지 못하고 죽는데, 그게 인간인데, 길게도 안 가고 5분만 그 코를 딱 잡고 있으면은 바로 죽음인데, 그렇게 아무 무력하고 힘없는 존재인데, 그냥 평범한 그런 존재일 뿐인데, 외제차를 탄다는 그것으로, 조금 더 큰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사장이고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같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나는 남자이고 너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어른들의 세계만 그럴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만 싸움 잘하고 조금만 힘이 세다는 것으로 같은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성적이 좋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같은 친구들을, 같은 동료들을 서로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의 직분이 계급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은사가 계급처럼 보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 성도 숫자, 교회의 사이즈가 조금만 커도 그것이 계급이 된 것이 목회자들의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부흥돼도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세계입니다. 자신의 교회의 크기가 자신의 계급이 된 것이에요. 자신의 성도들의 숫자가 자신의 어떤 지위의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목회자들의 세계인 것이에요. 직분으로 인해서 교회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기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고통을 겪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만을 두고 보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의 싹을 언제나 밟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작은 교만의 싹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는 은사 사역을 하지만은 잡음이 거의 없는 은사 사역의 모델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입니다. 사랑은 거칠고 무례한 것이 아니라 정중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안에 남보다 더 가진 것, 남보다 더 소유한 것 때문에
서로를 향해 비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무례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자기 사랑도 하지 않는다,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조폭들이 무섭지요? 왜 깍두기 머리 한 사람들이 왜 겁이 납니까? 그들이 칼을 가졌고 그들이 방망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담뱃불로 자기 팔뚝을 지집니다. 칼로 자기의 다리를 그어버립니다. 칼로 자기의 배를 그어버려요. 자기를 스스로 상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지 몸도 그렇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 몸이야 얼마나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겁이 나고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은 전혀 사랑이 없는 모습이지요. 사랑은 자기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자기 몸만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몸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만찬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내 배가 고프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배가 고프니까 내 배를 먼저 채워야 되겠다, 자기만을 생각한 것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만찬을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김세훈 박사님은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뜻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아니한다는 뜻도 함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의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고집 피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집 때문이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쓸데없는 고집, 뭔지 아시죠? 똥고집. 이걸 비우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꼭 성취해야만이 속이 편한 것이에요.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갈고리를 하나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사건건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편안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그렇게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대로, 기도한 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험한 꼴 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구하는 대로 다 받았으면은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은 이미 다 이 자리에 없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가 돼서 교만해서 타락해갖고 방탕하다가 일찍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은사 받아갖고 교만해갖고 탈선했을지도 몰라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화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은, 내가 고집 피운 대로 다 들으셨다면은 아마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형제 부모도 재산도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에요. 아니, 나 자신도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에요. 다음으로 8번째와 9번째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8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입니다. 9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예요. 여기서 성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화나게 하다, 자극받다라는 뜻이에요. 조병수 교수님은 이 단어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내다라는 말은 본래 식초를 옆에 둔다는 뜻이다.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웬만한 일에 자극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성나는 일이 있을 때 쉽게 성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화를 내는 것이 다 죄는 아닙니다.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에 분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분이에요.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분을 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분에 겨워서 폭발해버리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자기 분에 자기가 도취돼 갖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항상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분을 내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또한 성을 내야 할 때는 반드시 성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불의를 볼 때입니다.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바른 감정이 아니에요. 의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의분은 사라지는 것이 문제예요. 의분은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 분노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분노는 내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일에 화를 내는 것이 현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의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쓸데없는 분노는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기준이나 내 방법이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더디 화를 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즉시 화를 내는 것을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영향을 받고 자극받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김세훈 박사님은 나에게 악을 저지른 자를 용서함으로써 그 악을 나에 대한 그의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저지른 악행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어의 뜻은 너무나 간단하지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악행 계산하지 않는다. 말 뜻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조금의 실수, 악행일 때는 계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의 악행이 생명을 오가는 문제라면은, 나의 전 재산이 오가는 문제라면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은 일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친구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친구에게 맞아서 귀 고막이 찢어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길 인공 고막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재생이 안 되면은 들을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학교 가다 돌아온 아들이 고막이 찢어져서 돌아왔기 때문에. 다음날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든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친구를 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줄 테니 딱 한 가지만 지켜다오. 내 친구와 내 아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같이 다니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자기 아들이 고막이 재생되지 않으면은 귀가 먼 채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나랑 약속하자는 거예요. 내 아들과 같이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교회를 같이 다니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악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막이 찢어진 아들의 귀에 주님께서 치유를 행하셔서 다시 재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들의 귀도 회복되고 또 그 아들의 친구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복수의 역사입니다. 나라도 민족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역사의 복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서로 정권을 잡으면은 3대를 멸하기까지 했습니다. 복수의 피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재들이 씨가 말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악행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악행을 다 계산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가 왔을 때 그 계산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셀에서, 팀에서, 사역 가운데 뜻하지 않게 상처받은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 계산을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고 잊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니까 괴롭고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도 남에게 뜻하지 않게 준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악행을 계산하려던 모든 생각을 다 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10번째와 11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11번째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조병수 교수님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할 정도로 무분별한 것도 아니며 진리를 싫어할 정도로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한마디로 사랑은 무엇이냐? 분별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무분별하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사랑 안에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분별력,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악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다 포용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분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강인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깨뜨릴 정도로 강합니다. 또 사랑은 진리를 위해 싸울 정도로 강합니다. 불의를 타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한 일을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사랑은 어떤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른 것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랑하는가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은 예수님을 다시는 부인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은 참된 진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배반하는 것은 이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다고 부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인 안 하고,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부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인하고 부인하지 않는 문제는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만 물으셨어요. 진리를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랑하니? 그걸 물으셨어요. 너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라면은 너는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라면은 너는 다시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불의와 손잡을 수 없고 진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죽음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인생의 죽음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사랑은 이 죽음과 같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한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진리 알아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고난이 오면은요, 다 포기합니다. 안다는 것으로는 다 배반하는 것이에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안다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뜨겁게 진리를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고난이 와도 부인할 수 없어요. 배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를 알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압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핍박이 와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에 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물러섰어요. 왜 물러섰을까요? 사랑하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하는 사역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사랑하는 교회 하는 사역이 다 바르고 담임 목사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다 옳고 다 알아요. 근데 주위에서 오는 그 핍박들, 그 사람들 소리를 듣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사랑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2번째부터 15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입니다. 13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14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 15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오래 참고와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것을 덮고 포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홍인기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의 덮개로 덮고 입 밖에 내면 해로운 일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말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미움이 왜 다툼을 일으킵니까? 미움은 상대방의 허물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약점을 폭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가리워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공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상대방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오늘 상대방의 약점이 나의 기쁨으로 다가왔습니까? 아니면은 상대방의 기쁨이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그것으로 느껴지셨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의 약점을 다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고, 내가 뒷바라지 제대로 못 해주고, 내가 못 입히고, 내가 못 먹여서 우리 자식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자식의 허물을 다 부모님은 자기 탓으로 돌려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약점, 세론들의 약점,
동역자들의 약점을 캐내고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감수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을 김세훈 박사님은 이웃이 무슨 짓을 해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믿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행위를 했을지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사랑은 한 번 실수로 관계를 정리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실수하지만은, 지금은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은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홍인규 교수님은 이것은 실망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성숙해질 것을 소망하며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넌 이제 끝이야. 넌 이제 가망 없는데 너에게 정말 실망했어. 너에게 정말 짜증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던지는 말입니다. 사탄에게는 사랑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난 널 믿는다. 아니야, 난 널 신뢰한다. 아니야, 난 널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12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넌 이제 가망 없어. 이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아니야, 난 널 지금도 믿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12 제자들이 사도로 변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기대하며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피해를 입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김세훈 박사님이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모욕과 모든 수치를 다 참아주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모욕, 수치감들을 다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견뎌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으로 조금 길게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관련이 있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왜 은사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오래 참지 못했던 것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온유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은사를 사용한 사람이 교만했고 자랑했고 시기했고 자기 유익만을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무례했고 견디지 못했고 참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이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스스로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부족한 성품을 개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들이 더 풍성하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은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열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또한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느낌이나 감성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의지적이고
반드시 실천해서 내 삶에서 보여야만 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 사랑은 이거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손끝에서, 내 얼굴 표정에서, 내 말에서 나와야만 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알게 모르게 즉시 혹시나 무례히 행하셨다면은 이제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례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세심하고 배려가 깊은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갈 때, 가늠한 여인을 맞이할 때, 삭개오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세심하게 배려심 있게 다가갔는지 몰라요.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얼마나 예수님께는 이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찾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세심한 마음,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세심하게 돌봐줘야 되는 것이에요. 가족 안에서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셀 안에서 셀원들에게,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는 세심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영원성. 그것이 8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비교 설명합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을 조금 길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사랑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마치면서 이제 다시 은사들로 이야기를 돌립니다. 그것은 은사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 단락에 보시면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비교해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했던 은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예언, 방언, 지식,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찾고 경쟁하고 다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보시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차례 들어서 알듯이 성경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은사들, 그토록 경쟁적으로 갖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다투었던 그 은사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곳에는 마지막에 종말에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한 것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은 예언도 방언도 지식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고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은 지금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인생의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현재를 넘어서 영원까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도
여전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은사의 돌파를 이루어서 더 효과적으로 잘 섬기는 은사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절대 중요한 것은 사랑을 키워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밥존스 목사님께서 사후 체험을 통해 들으신 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쓸모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역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탁월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부딪히는 한계는 무엇이에요? 은사나 시간이나 건강, 재정이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랑의 부족이 한계예요. 결국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마음도 생각이 나지 않고 힘든 것이에요. 반면에 끝까지 자신의 부르심을 완주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단순히 꿈 잘 꾼 성공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12제자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시나 환상이나 삼신청을 드나드는 영적인 신령한 사람,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한결같이 사랑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람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유용한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은사로 인해 나타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는 말이 사랑이었어요.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지식이나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푸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돈이 없어 문제였다면은, 부자가 되면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문제였다면은, 교회가 부흥하면은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환경이 불편해서 문제였다면은, 환경이 편해지면은 문제는 없어야 돼요. 은사가 없어서 문제였다면은, 은사가 나타난다면은 문제는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못 배워서 문제였다면은, 배웠다면은 문제가 사라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문제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문제는 이 모든 것은 다 부분일 뿐이었지,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더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길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사뿐이겠습니까?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길은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진리를 가장 잘 사용하는 길은 무엇이에요? 역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역, 권력, 지혜, 능력,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길은 무엇이에요? 역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사용할 때만이 가장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개된 사랑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면은 완전하진 않더라도 다 행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사랑은 1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은 우리 중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것이에요. 저도 못할 것이에요.
1억이 어디 있어요? 1억 있으셔요? 없으시죠? 예. 그 우리는 1억을 주는 게 사랑이다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누구도 흉내도 못 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1억을 주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악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사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며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1절에서 3절까지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3번이나 반복했어요.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내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떠오르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에게 사랑이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아내에게 좀 사랑이 있었으면. 우리 자식에게, 우리 부모에게 좀 사랑이 있었으면. 우리 목사님에게 좀 사랑이 있었으면. 우리 셀장에게 좀 사랑이 있었으면. 우리 팀장에게 좀 사랑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말해요. 내게 사랑이 없다면. 성경은 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먼저 배우자나 형제나 성도들을 떠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나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내게 은사가 있는가? 내게 지식이 있는가? 내게 재물이 있는가? 내게 권력이 있는가? 내게 타이틀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기 전에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사랑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은, 나에게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은, 나에게 권력이나 능력이나 재물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은 가장 작은 자고 가장 불행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론이나 성도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모든 은사를 가졌음에도, 모든 능력을 가졌음에도, 모든 완전한 기름 부음을 가졌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의 100만 분, 1000만 분의 일도, 아니 먼지만큼도 가지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깊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됨이, 진정한 교회가, 진정한 한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일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